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불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같이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있고 사랑의 빚을 얼마나 졌는지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근데 다행히 사랑의 빛에 많이 졌는데 아무 빛도 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빛도 많이 져봤고 사랑도 많이 받아봤고 배신도 당해봤고 사기도 당해봤고 굶기도 해봤고 울기도 해봤고 던던던던던던 하면서도 살아봤고 그랬던 지난 날들 다시금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참았고 기도했고 인내했고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더라. 은혜였더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산제사를 드리는데 이 산제사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을 다 배워요. 다 배우는데 예배하는 태도가 개떡같아. 예배하는 태도가 보면은 얼마나 불순한지 저부터 깨달아야 되고 저부터 바로잡아야 되고 저부터 모든 것은 나부터다. 한때는 쌀이 없어서 어떤 권사님 집에 갔더니 쌀이 한 가마 들어왔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유 권사님 그땐 그분이 집사님 나 쌀 한 컵만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기뻐서 아유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한 바가지에 푹 퍼지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소리를 지르어가면서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쌀이 없다니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쌀이 없느냐고. 전도사 맞아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쌀이 없어요.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드는 그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그분이 쌀을 담아주는데 통은 얼마나 큰지 이따만한 통에다가 바닥에 안 걸리는 그 쌀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팽개치고 싶은데 팽개칠 수가 없어요. 집에 꼬맹이들이 기다리니까. 우리 애들이 밥을 못 먹고 기다리니까. 하나님 욕을 먹어도 나는 이걸 먹어야 돼요. 욕을 먹었지만 이 쌀을 먹어야 돼. 그리고 가져가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돕게 해주세요. 나도 쌀 좀 주세요. 그 절로 갈매산에 올라가서 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쌀이 넉넉해서 선을 베풀게 해주세요. 그분이 누구 같아? 한나를 격동시킨 분인나 같아. 그죠? 그래서 분인나가 복덩어리 아니에요. 복덩어리요. 네. 한나를 일으킨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네, 그 집사가 나한테 복덩어리예요. 네.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쌀이 들어오는 거예요. 쌀이. 네? 근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 제가 광명에서 어느 부흥회하는 데서 만났어요.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내가 다니는 차가 있고 아파트가 지금 임대라도 아파트가 생겼고 우리 애들이 커서 시집갔고 그래서 만났는데 뭐예요? 그분이 보니까 눈동자가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살 줄 몰랐다는 거지. 그 집 앞세기로 맨날 깡통 들고 다닐 줄 알았는데 달라진 거예요. 제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놀래가지고 비가 철철 오는 가운데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황송해가지고 차를 못 타는 거예요. 차 안에서 타면서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내가 미쳤었나 봐. 아니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집사님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집사님 때문에 나를 부자되게 만들었어요. 예,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형님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애굽 땅에 나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세상이 다 세계가 흉년될까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분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 그분이 울어요. 그런데 그분의 가정은 어떻게 됐느냐? 남편이 풍을 맞아서 똥오줌을 다 싸고 기저귀 차고 살더라는 거예요. 소를 못 쓰고 수족을 못 쓰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옷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옷을 누가 주면 큰 거 주면 큰 거 준 대로 그냥 허섭이 돼가지고 그냥 나를 세우고 이쁘다 내가 노보트가 되는 거예요. 가다가 세워놓고 한번 돌아봐,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그래 그분이 하자는 대로 난 따라 그냥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내한테 허섭이 옷을 자기한테 77 사이즈야. 난 그때 5 사이즈야. 77 사이즈를 입혀놓고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쁘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쁜 줄 알고 그것을 그냥 교회 갈 때마다 정장이니까 그냥 그거 갖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 안 보셔?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은 뭐예요? 이 옷이 넘치게, 예? 어디가 더 아름답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옷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옷집을 갔어요. 갔는데 저 옷이 너무 이쁜데 그것을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내 생에 내가 돈 주고 살볼 수 있는 생활이 안 되니까 옷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만지작 또 가서 들었다 놨다 겨울 코트를 그랬는데 나오니까 어느 날은 저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때 점원한테 이것 좀 나 입어볼게 했더니 소리 질러. 아줌마 입어보지 마세요. 안 살 거잖아요. 그 소리에 얼마나 기가 막히던가. 그래요? 제가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살 거잖아요. 아줌마 보니까 돈도 없게 생겼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모르고 돌아오다가 다시 차를 돌렸어요.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봤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봤어요. 우리 이제는 애들이 컸잖아요. 우리 딸들한테 전화하면 사줄 텐데 이러고 이제 그 점원을 갔어요. 그 사업장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가니까 다시 가서 선생님 제가 옷을 그 입어보러 왔습니다. 왜 또 왔어요? 안 돼요. 그래 제가 입어보려고요. 그랬더니 안 된다 해서 선생님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왜 사과해요? 선생님 나를 우습게 봤잖아. 사과하세요. 저 옷을 내가 살지 안 살지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지금 겉모습만 보고 지금 판단하시네.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과 못한대요. 근데 그 사장님이 남자분이 나오더니 나를 저쪽으로 끌고 데리고 갔더니 아이고 아줌마 이리 와보라고 해서 나는 뭐 사과하려는 줄 알았더니 물 앞에 가서 생수 정수기 앞에 가서 물 한 모금 따라주면서 이거 마시고 앉아 계세요. 그래. 물 먹고 정신 차리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마시면서 사람들이 이 사장도 웃긴다. 나를 갖다 물 먹고 정신 차리라 그러네. 그러면 다시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과하세요. 제가 좋게 말씀드리잖아요. 사과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소리를 안 질러요. 화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절대 사과를 못하는데 그래요? 제가 5시입니다. 5분 동안에 선생님이 나한테 사과 안 하면 나 6층 사무실에 올라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한대. 죽어도 안 한대.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면서 지금 시계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 한다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좀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 똑똑해진 거지. 믿기 전에 허벌이 중에 허벌이 없고 아주 뭐 계산도 모르고 이랬던 사람인데 코올리기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고향 사람들 우리 친구들 나 만나면 우리 친구들 만나면 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선생님 사과하세요. 이게 자꾸 그랬는데 이러면서 내가 시계 보다가 쳐다보니까 없어졌어. 사람이 그래서 사장님한테 어디 가셨어요? 모른대. 그래서 예 5분이 지났습니다. 나 6층 올라가겠습니다. 6층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그 사람이 거봐 있어. 미리 먼저 올라가 있어. 올라가서 제가 거울 줄 몰랐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순하게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니까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도 그랬죠. 선생님 사과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과 못하겠대. 그래요? 여기 CCTV 다 있죠?
사무실에 점원들 보고 선생님들 여 CCTV 다 했죠? 여 높은 분 빨리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못해요? 빨리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어. 그래서 제가 그러죠. 진짜 그렇게 하시지. 무릎 꿇었으니 됐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얕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살피십니다. 내가 목사지만 당신의 목사는 아니야. 당신은 내가 손님으로 갔지. 당신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 그러나 당신도 나한테 목사로 대접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응?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봤으면 그러겠어요. 이제 무릎 꿇었으니 일어나세요. 응. 그 CCTV를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웠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내 어깨를 내가 으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어디 가도 늘 이래. 그러니까 이 허리가 구부러졌어. 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허리 펴! 갈 때마다 허리 펴! 그래서 나는 한번 봐도 허리가 폈는데 내가 사람들이 볼 때 4시로 보이나 봐. 4시로. 허리 펴 그래. 그래서 거기에 그분이 나중에 미안하다고 나한테 뭐 선물 보따리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그 상가에 다 소문이 나지. 나만 가면 벌벌 떨어. 나만 가면. 그래서 그게 뭐예요? 자식한테 힘이 되잖아요. 그래. 물론 무조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자식이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는 자식이 힘이더라고.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사람의 버릇을 고치는 거잖아요. 버릇을요. 우리는 그 나쁜 버릇을 고쳐야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 아까 참 대단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실 때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는 전부 다 이 높은 산만 봤어. 높은 산만. 산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설교했을 때 보니까 그 산이 우리의 문제의 산이고, 그 사람의 음란의 산이고, 이 문제덩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침상이 젖도록 눈물바다를 이루고.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행전에서 하시잖아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니까 합한 자다. 우리 홍순명 목사님을 보니까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됐다 하면서도 아직 새 것이 못 돼요. 날마다 흠것이 돼가지고 맨날 흠옷을 우리가 새 옷을 사면 흠옷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 그래서 새 옷은 놔두고 흠옷만 입고 다닌다니까. 그죠? 근데 새 옷은 먼저 입어야 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는요 전부 음란이 가득하고 요란하고 아주 이 땅에는 아주 말이 많은 세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들 가는 데마다 쑥대를 잡아 가는 데마다 싸움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다. 너희들이 천국 갈 때는 다 벗고 가는 거다. 음란도 벗고 싸움도 벗고 거짓 행세도 다 벗고 인격이 갖춰져서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 그런 거예요.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될 때에 주님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보면 13장 12장 9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이 없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짓이 없잖아요. 그죠? 인본적인 사랑은 맨날 거짓말이에요. 그냥 사랑한다는 것도 금방 돌아서면 욕하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오직 십자가의 사랑.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낮아지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 악을 미워하게 되고 선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형제를 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우애하라고 하십니다.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어라. 그리고 주님을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참 제가 손대접할 것은 없지만 있는 대로 제가 이렇게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도 옆집에서 중고를 하나 이쪽에서 좀 마이크 잘 나오게 하려고 하나 사다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분들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 조 목사님도 전에는 제가 관심도 없었어요. 조 목사님 만나도 관심도 없어. 나는 남자한테 원래 관심이 없어. 예. 그런데 오늘 여기 오셔서 설교하신 거 뵈니까 너무 훌륭하시네. 예? 예. 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아까 누가 사랑한다 해서 조 목사님 요 목사님 그랬잖아. 이쁘다고. 저도 이뻐지네. 이뻐져. 이뻐져. 예, 그죠? 이뻐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이뻐지는 거예요. 인본적인 사랑은 음란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이뻐지는 거야. 서로 아주 화목해지는 것이고 서로 화평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화평케 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일들을 서로 도우면서 다시금 진행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